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원리에 의한 판단 네 가지 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올바른 동기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두 번째는 척도와 측량의 원리였습니다. 이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 자기 성찰의 원리. 이것은 우선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바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나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 자, 그 말씀이었고요. 또 D는 제한적인 시야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외모밖에 없다. 근데 그 외모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주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 다음에 차기 왕을 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갔을 때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아들이 이제 차기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글씨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내 자신을 우리는 드러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또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는 외모로 볼 수밖에 없고 또 그 마음이 이제 어떤 때는 열매로서 드러나고 그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열매들에 대해서 또 주의를 깊게 살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228페이지 지혜로운 분별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적인 분별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판단하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2절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내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측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3절입니다. 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내가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어 주리라 하려느냐. 보라 들보가 너 자신의 눈에 있지 아니하냐. 5절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5구절 우리 지난 시간부터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 6절에서 이것에 대한 이 모든 구절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 1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기록에서 무엇은 부정한 동물이다 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6절에 나온 것처럼 개입니다. 개. 이 떡이죠. 자,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다 라고 했고요. 우리 구약 성경에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욕구에 의해 지배되어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다 했어요. 이 개는 육신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을 또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개는 거짓 선생들이다. 또 마지막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이 개로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들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자, 여기 두 가지의 몸값이 나오는데 바로 개의 몸값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신다. 그래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그런 대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게 개고요. 또 그 다음에 육신적인 욕구, 이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이것은 바로 육신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여주는 그 또 형상이 되겠죠. 개가. 자, 그 다음에 시편에 보시면 그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그들이 개처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도시 사방을 돌아다니나이다. 또 14절에도 또 그들이 저녁에 돌아와 개처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도시 사방을 돌아다니게 하소서라고 했고요. 15절에는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로 헤매게 하시고 그들이 만족하지 아니하면 투덜거리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렇게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개에 비유하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파수꾼들이 정말 마치 개와 같이 짖어야 되는데 짖지 않고 그냥 눈이 먼 채로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개들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 또 신약 성경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개들을 조심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악한 일꾼들을 그 개들에 대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개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진 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에 대한 판단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도시, 이제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중에 여기 개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22장 15절 보시면 이는 개들과 마술사들과 호색꾼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도시의 밖에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 개로 상징을 하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무엇은 부정한 동물이다 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돼지입니다. 돼지는 부정하다. 또 개와 같이 부정한 동물이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또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돼지들은 진흙탕에 뒹구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베드로후서 보시면 거짓 교사들의 상징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거룩한 명령을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짓밟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후서에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니까요.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암돼지는 자기의 진창 속에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대로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거짓 교사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또 이 돼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를 퍼뜨릴 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분별력으로 분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고 주님은 서신서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3번. 자, 이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6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사람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에 관하여 잘 분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를 집사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돼지를 설교자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 저자가 특별히 우리에게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1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2절. 자, 시작.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아멘. 자, 돼지 코에 금보석을 저렇게 걸어 놔봤자 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게 빛나지 못하고 또 진흙탕 속에 들어가면 그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욕에 젖어 있는 또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거나 주님을 섬기게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혜로운 분별의 원리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판단하라는 하나님의 또 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번 절대 권위의 원리 보겠습니다. 절대 권위의 원리. 자, 보시게 되면 자, 인간의 모든 판단들, 우리 인간의 모든 판단들은 어디에 기초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된다. 그 원리가 바로 절대 권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이 또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 판결들은 어떻다고요? 네,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자, 주의 판결들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일컫는 그 말입니다. 단어이죠. 자, 시편 19편도 그렇고 이제 119편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 부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판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9편 160절. 자, 주의 의로운 판결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229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어떻게 하는 일은 믿는 자로 하여금 무엇과 무엇을 어떻게 하게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한번 답을 말씀해 주세요.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어떻게 하는 일은 믿는 자로 하여금 무엇과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죠. 쓰다.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용하는 일은 자, 믿는 자로 하여금 무엇과 무엇을 밑에 나와 있죠? 무엇과 무엇을 어떻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선과 악을 어떻게 하는 거죠? 분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 자, 이제 분별하는 거는 여기 우리의 주제인 판단하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1편 2절에 거기는 나오지 않지만 교재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1편 2절 보면 오직 그의 기쁨은 주의 율법에 있으며 또 그분의 율법을 그가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라는 것이죠. 자, 4번 넘어가서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이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왜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우리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첫 번째 14절 보세요. 14절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자, 영적으로 답이 분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인 거, 이건 육신적인 거죠. 자, 육신은 성령과 함께 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배웠습니다. 육신과 성령은 반대가 된다. 싸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인 것, 또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16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완벽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셨고 분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마음, 바로 영적인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판단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계속 인용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유대인들, 또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보기를 따르는 판단 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보기를 따르는 판단. 자, 그전에는 이제 올바른 원리에 의한 판단이었고요. 이제는 본보기를 따르는 판단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보기가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A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판단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자,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났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장막으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소돔과 고모라를 다 쳐서 멸할 것이다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판단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 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의로운 사람들 다 죽이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50명부터 해서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갔죠. 그러니까 10명도 없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였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온 땅의 심판자시다. 온 땅의 심판자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번 또 사도행전 10장 42절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 10장 42절 여기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누구의 심판자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 그렇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산자, 죽은 자. 누굽니까?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굴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그분께, 바로 예수님께 회개보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산자, 죽은 자,
누굴까요? 산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자, 이 두 부류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신자는 상을 위해서 상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런데 불신자는 어디에서 심판을 받습니까? 벌에 대한 심판? 큰 흰 왕좌 심판. 큰 흰 왕좌 심판에서 받게 됩니다. 자, 이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의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판사들의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 이 판사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판단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판단들은 어떻길래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온 땅의 심판자께서 뭐하다 했죠? 의롭게 행하셔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자주가 나와 있는데 그 별표가 그래서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들은 옳습니다. 정확하다는 거죠.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뜻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의롭다는 말이 그와 같습니다.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 시편 9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판단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판단들은 올바릅니다. 올바릅니다. 도덕적인 그런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올바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의로우니 했는데 의롭습니다. 의만 넣으면 되겠네요. 의롭습니다. 자, 이것은 심판의 판단 등이 공정하다, 공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의로운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정의롭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정의, 우리 정의, 공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정의롭습니다 해도 되고요. 공의롭습니다 해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 8장 16절. 자, 그럼 답을 볼까요? 하나님의 판단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1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실하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들 그 판결은 진실합니다. 자, 그 진실하다는 것과 비슷한 단어가 여기 로마서 2장 2절에 나온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실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 결국 우리가 다 심판석에 갔을 때 산자든 죽은 자든 신자든 불신자든 그 심판석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들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성경 말씀 안에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완전한 판단을 항상 우리가 바라고 이 세상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오늘 배웠습니다.